12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최후 재앙과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잡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해방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10가지라고 하는 만수다 그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 우수마발에 대한 이런 그 내재되어져 있는 신을 믿는 이런 걸 이제 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풍년서부터 또는 물에 있는 것서부터 또는 다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런 그 이방신들을 하나님께 다 멸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재앙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최후 재앙입니다. 최후 재앙과 해방이다. 그래서 최후 재앙은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최후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절서부터 28절까지 100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21절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일단 그 지시하는 것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 양 권세가 바로 짐승 권세를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을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을 했다 하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이제 잡게 하시는 것이 표적적 기사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기는 것이 역설적인 어떤 그 물리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적 설명이에요. 표적적 설명.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좀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그 애굽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럽니다. 문 임방, 문 설주, 여기 이제 세 부분에다가 다 이거 이제 피를 갖다 바르려는 거거든요. 이것이 문이라고 하는 그거는 늘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도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 사람이 이 마음이 깨달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기억, 감정, 생각 등이 깃들여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과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이 교훈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설주에다 발라가지고 어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런 형이하학적 이런 그 섭리는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몸이 찢겨가지고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문이고 또는 출애굽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짐승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문이고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뭐 10번이나 막았던 그런 그 문인데 바로가 결국 항복을 하고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래요. 왜냐면 문 바깥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애굽의 그 장자를 멸하려고 하는 사자가 치게 되어집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어린 양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가져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 표시를 갖다 보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자들에게는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걸 약속을 갖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규례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규례가 필요 없죠. 근데 단회적으로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할 수 있는 규례를 갖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걸로만 보게 되면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구속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징설도 있고 또는 뭐 이것이 직접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서 기억하는 그런 규례를 이제 세례를 갖다 베푸는 일로 중매몸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규례를 지키는 일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무슨 규례가 필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그 규례를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다 하는데 전 종교 개혁 이후에 수많은 그 이제 기독교가 수많은 그런 그 규례들이 양산되어져 왔었는데 종교 개혁 때에 성찬이라고 하는 그 규례와 세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남겨놓고 나머지 건 다 폐해버린 거야. 다 폐했다. 뭐 나름대로 종교 개혁 이전까지는 교회사에서 그래도 뭐 이건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남았던 일들도 종교 개혁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다 이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취소를 시킨 건데 두 개를 남겨놨어요. 이 두 개를 남겨놓게 되어졌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 교훈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복음이 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이 원리적으로 다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 방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규례 나머져 있는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례 이제 묶어가지고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찬과 세례식을 갖다 하는 이유가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원리적으로 선포를 갖다 했을 적에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전통적으로 남겨놨으니까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성례를 우리가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원리로 우리가 선포했다 했을 때 이걸 결과로 이 말씀이 남겨지는 것이 권징의 문제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권징을 갖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남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 이단 교파의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권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지요. 과거에는 뭐 성도님 이거 나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런 건 아주 손도 안 대던 일이지만 필요치 않으신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권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추방을 시키는 그런 그 일들이 필요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법에 이 권징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어떨 때 권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성도들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교인이라고 했을 때 교인의 의무는 뭐고 권리는 뭐고 뭐 이거는 어떤 조직이든지 필히 따라 붙는 거죠.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건 없어요. 또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를 안 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이 무슨 의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4대 의무가 뭐죠? 우리 보통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4대 의무가 국방, 교육, 그다음에 납세, 그다음에 선거 이렇게 가지고 4대 의무를 갖다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이건 나라라고 하는 데에 체제가 운영되려고 한다면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이 의무를 교육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의무 교육을 갖다 했을 때 신입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다 하는데 아주 유치한 것부터 시작이 되지요. 왜냐면 뭐 출석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임직을 갖다 할 때 뭐 출석 몇 프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한 뭐 그 기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필수적인 거.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우두근상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이제 출근상 아니 개근상. 왜냐하면 개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는 건 어려워도 꾸준히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또는 학교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의무의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실하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그 교회 뭐 우리 학교라면 학교의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나왔고 그러나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대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해서 뭐 필증만 받아오게 되면 교육을 다 필요한 걸로 한다든가 이제 그런 어떤 운영의 묘는 이게 변해져 가고 있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는 출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려고 한다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출석이 또 점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공예배 뭐 주일날 오전만 나오면 그 공예배의 참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뭐 그런 그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가 있으니까 뭐 다른 교회는 뭐 새벽 기도회 또는 뭐 철야 기도회 뭐 별 기도회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 출석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이 원리적으로 말씀 선포하는 것이 원리적인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뭐 그래서 자율적인 막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피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다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고 권리라고 한다면 우리 임직에 또 뭐 이제 얼마 남겨줬지만 임직에 대한 걸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누구는 권리가 주어지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럴 수 없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이제 구성원의 어떤 그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제 이 권리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수준들을 정하는 것 이건 뭐 자체 내 지교의 어떤 수준에 의해 정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늘 있게 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드러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육체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뭐 이단으로 하는 분들이 보통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헌법을 만들어요. 이제 총회에서 이제 헌법을 주관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정체를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회 정치라고 한다면 장로를 선발을 갖다 해가지고 대의 정치를 갖다 하는 거를 장로교회의 원리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체를 밝혀요. 일단. 그러면 이 총회의 이 정체가 밝혀진 그런 거에 의해서 이 하부 어떤 그 세법으로 해가지고 이 세칙으로 쭉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노회 이거는 총회에 대한 거고, 총회에서 이걸 관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노회에서는 이거에 준한 규칙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규칙. 이런 그 원리에 따라서 노회에서는 규칙을 정해요. 근데 이 규칙은 이쪽의 헌법을 뛰어넘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건 어차피 이 하위 개념을 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지교회에 이르게 되면 지교회에서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행정을 해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 정관도 만약에 노회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노회의 규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을 지교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 대표. 그래서 교회 대표와 교인 대표가 묶여져 가지고 당회를 우리가 구성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대의 정치니까 장로님들이 이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회의의 전체를. 장로님이 아닌 사람들은 당회에 있을 수가 없고, 당회에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을 누가 선출을 갖다 하냐면 교인들이 선출을 갖다 하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정신없이 장로님을 선출해 놓으면 장로님이 자기 위해서 군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뽑아줄 적에는 뭐 아유 아무개 집사 뭐 그냥 수고 많았지 뭐 해가지고 표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일단 장로 하면은 요즘 아이들 용어로 해야지 쌩까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권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장로들이 7일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7일 갖다 했을 때 성도를 7일 갖다 이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장로님 추대했고 추대해놓은 장로에 의해 7일 갖다 받아야 돼요. 이거를 당신을 우리 장로 교인의 대표로 선출했다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지도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동시에 그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부당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개인 장로님에 의해서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당회에다가 보고를 갖다 해가지고 억울합니다 라고 해서 고소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회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노회로 상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회로 상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 회의를 갖다 거칠 수 있는 이런 그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장로교회 법입니다. 장로교회 법이 상당히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냥 당에 올라가지고 묵살되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 싶게 되면 상소하고 또 상소해가지고 최소한도 세 개의 그런 총회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만약에 썩은 총회 산하에서 교권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일이지 뭐 어린 성도 한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래도 어차피 총회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란 말이야. 가시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방법과 결과로 이게 나오진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우리 가견교회에서는 성례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은혜를 받을 때 뭐 세례를 받을 때 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첫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다시 기어가다 해내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떡을 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이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했을 때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혜가 안 느껴지고, 그래서 떡을 뗄 때나 뭐 괜히 눈물 찔끔찔끔 짜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그런 감동이 없으면서 왠지 느낌으로 봤을 때 감정적으로 떡을 뗀다든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뭐 이런 게 연상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 아주 자연인의 그런 거 가까운 인식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경교회에서 갖게 되어지는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든지 그런 것이 왜 이게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 원리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있는 감격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야 예수 믿는 맛도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신비주의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견적 교회에서 나오는 방법과 결과라고 하는 이 문제는 원리적인 말씀만 잘 읽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건 물론이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스스로 건징을 스스로가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 가지고 점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이 원리적인 말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견교회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례를 설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켜야 돼. 이거를 규례는 지켜야 돼. 왜? 이건 단회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교육적 효과가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이런 규례를 갖다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왜 엄마는 떡 먹고 나는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떡을 뗄 때.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때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규례를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뭐 복음을 깨닫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갖다 밟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래서 집을 넘는다. 유월절이라는 유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례식이 끝난 겁니다. 일단 그 유월절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통한 이제 열째 재앙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진 거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또 인축을 이제 막론하고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뭐 이때는 자연 출산을 하는 시대니까 뭐 가정마다 뭐 아기가 몇씩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맞이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저주죠. 이제 그런 그 저주가 우리 장자라고 하는 거는 맏아들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관계와 마찬가지로 바로와 바로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예표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 권세에 미혹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짐승 권세에 예속되어진 걸 알려주는 방법이 그 장자를 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31절로부터 36절 바로의 항복과 선민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축복을 부탁을 합니다. 그 9번째 뭐 이 재앙까지는 지금까지의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구박을 하고 모세를 그 겁박을 갖다 주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두 손을 다 들어요. 두 손을 다 들고는 이제 네 원대로 해가지고 다 갖추기고 뭐고 다 데리고 나가라.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저주한 자, 저주받은 자, 또 핍박하는 자에 대한 우리 축복을 갖다 해주는 은혜의 섭리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백성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바로 당신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이거 뭐 온 민족이 다 결단하겠다. 빨리 좀 내쫓아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무교절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우리들이 이런 흥정을 할 때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아쉬울 때까지 가야 제발 좀 나가달라. 쫓아내듯이 쫓아내면서 그냥은 안 되겠는데 라고 패물까지 줘가지고 쫓아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협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손해를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뭐 우리가 손해 보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해 보지 않도록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분명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주면서 내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억지로 뭐 우리가 그 알량한 힘을 가지고 또는 술을 써가지고 나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내 뜻에 의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주 이게 농익어가지고 그냥 가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주셔서 나가게 하신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기 이제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설명이 붙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건 여호와께서 신령한 쪽, 보이지 않는 쪽을 하시는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우리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금 패물을 줘가지고 나가게 하라고 하는 현상적인 상황이고, 그 현상이 있게 하는 그 신령한 그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신령한 이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일이, 현상적인 것만 보고 하는 일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속일 수가 있어요. 뭐 가식적인 걸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데 뭐 다른 사람 앞에 뭐 잘 보이는 거 뭐 얼마든지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점수 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뭐 우리 5장 들어갔지만 거기에 우리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듯이 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해라. 그 사람들 보는데 뭐 시장역에서 뭐 손들고 괜히 쇼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거리에 종치고 내가 구제합니다 해가지고 사방팔방 소문내고 할 것도 없고,
그 음식 매칠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디범벅 머리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쇼하지 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쇼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네 중심을 바치는 일인데 그런 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어느 대로요? 구하는 대로 준대. 구하는 대로. 참 아마 이때는 신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염치 없지만 뭐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갖다 그냥 받게 하시고 막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들한테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라고 기껏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묵상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기는 일을 보게 되면 완전히 아니야. 뭐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거든요. 그냥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거로군요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만큼 계획을 갖다 세우는데 요거밖에 안 줘요? 라고 이해하다 하니까 맨날 불만 불평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만 불평하고 맨 부족해가지고 뭐 꿀꿀꿀꿀 뭐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다고. 근데 아무리 다고 해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뭐 다고 한다고 주면은야 뭐 입에다 녹음기 달고 다니지. 다고 안 주셔요. 이거는 안 주시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신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뜻에 따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 어떻게 현상을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37절부터 51절까지 선민들의 출애굽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람셋 어느 것이 기억이 납니까? 람셋 하니까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들은 양치는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거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람셋을 떠나 가지고 이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종노릇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400년 동안 이 유아와 우리 거의 뭐라 그래 누굴 빼가지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외부에서 침략해 올 수 없는 그런 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400년 동안 이끌으시면서 생육하라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표적적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놀라운 표적적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타락했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가 없는 우리의 값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철학적 질문을 갖다 했어요.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치가 뭐 자기를 평가하는 그 값이 아니에요. 값. 근데 자기가 이걸 만약에 어떤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을 분해를 갖다 하게 되면 뭐 얼마의 화공 제품하고 뭐 얼마의 무기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 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뭐 걷어내는 일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뭐 좀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아주 고귀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갖다 키워주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기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치도 여전히 뭐 요즘 그 뭐 아버지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돈 벌는 일만 하다가 뭐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전부 뿔뿔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버지가 와이파이 라인을 쇼파 뒤 있는 쪽에다 설치를 하다. 그럼 지네 방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터지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쇼파에서 TV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대요. 근데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요청을 되는 거만 아빠 와이파이 우리 좀 옮겨줘. 그래가지고 마루로 그게 나오는 순간 마루로 나오게 되면 뭐 지네들 있는 방에 전부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전부 지네 방으로 다 들어간대. 그동안 와이파이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있었던 거지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빠가 쇼파 뒤에 그 안방에다 뒀던 그것 때문에 이제 지네 방까지는 안 가니까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와이파이 옮겨놓는 순간 아이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자부심이 이 가치가 뭐냐? 리모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내가 양보 못해. 이 가치예요. 우리 이 힘잃어버리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리모컨 하나 딱 움켜쥐고 쇼파가 푹 꺼지도록 그 자리에서 지내는 아빠들의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값을 매겨주거든요. 천하보다도 더하대요 우리가. 아니 천하보다도 더한 우리들이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겨주는 가치인데 우리는 천하는커녕 내 영혼까지도 팔아가지고 뭘 여기다 얻어먹었으면 좋겠다고. 참 가치가 완전히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뭐나 하나 생기게 되면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내가 그걸 얻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우리가 이게 생존형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다가 너 죄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료 급식하는 급식을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또 모든 그 대한민국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거기 사는 거야. 노숙자보다 낫잖아요. 근데 노숙자는 자유나 있는데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이것도 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12시에 일어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 밥을 굶는다고 뭐라고 그러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숙자로 가게 되어지는데 노숙자를 데려다가 이 어떤 시설로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 다음날 다 도망간대요. 왜? 시설에 모시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근데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 오게 되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입교육서부터 이거 시켜보십시오. 에이씨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너희들 말 왜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막가자는 거죠. 이게 이 막가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리적인 말씀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지금 맺게 되어지는 거래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그걸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나가는 거 무슨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봉사하는 거 무슨 힘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문제가 최소한도의 이렇게 될 때 우리 뭐 지역 관리가 되고 구역 관리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법자예요, 무법자.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를 뭘로 봅니까? 이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교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나름대로 이 체제를 지키려고 교회가 애를 쓰다 보니 할 수 있으면 내버려 두게 되면 세상 나가서 딴짓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뭐 새벽마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를 했다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개구리 울음소리 나서 와글와글와글 하고 우리가 이 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가 작동되지 않는가는 하나님 앞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기의 이 성찰의 문제거든요. 근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자기 성찰인데 자기가 자기 성찰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좋게끔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쇼가 연출되어지고 쇼가 연출되어지니까 그걸 또 통제하려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 또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게 되면 아이쿠먼이나 해가지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그냥 깨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내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그렇게 은혜롭고 가슴이 뜨겁게 있었는데 어느 날 왠지 가슴이 식어가면서 미미해지고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 걱정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그것도 만약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맨날 뜨거워 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나는 은혜가 충만해. 가슴 뜨거운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착각이 아니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게 신비주의.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이 있고 또는 때로는 죄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는 반복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뭔가 한번 뜨겁게 되면 우리 이제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의 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 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나머지 죄는 안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안 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겠어요. 이런 거 문제를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그런 환경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전부 학습의 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 괴롭고 싫고 도피할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익힐 이런 그 장이 되어지는 거다. 중면몸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끈이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뭐 강제로 예비군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동원됐다고 해가지고 뭐 1인 배가 운동할 때 해가지고 2명 이상 전도하라고 뭐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집대 어떻게 좀 은행에다 맡겨서라도 돈 얼마씩 내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순전히 이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에 정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이제 한 대 물러가고 2대 정도 물러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말씀을 먹고 살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만 가면 됐지 아들 손자에 어떻게 될 건데 내가 뭐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생명의 원리가 아닌 거야. 이런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역사 아니에요? 400년에 이어가지고 지금 계속되어지는 역사인데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마찬가지다. 그들이 39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예, 지금 무교봉을 고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고가지고 먹었어요. 요거는 지금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의 상황이겠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전부 규례로 지키게끔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43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때는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한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규례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열조와의 언약을 했던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내가 내 그 후손들을 이제 그 이방의 계기되게 해겠고 거기로부터 400년에 있어야 하는 애들을 널 불러낼 것이야 라고 약속했던 그 근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보혈의 공로로 해가지고 지금 구원받는 반열로부터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근데 재미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먹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차지한 거류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뭐 이런 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뭐 여기에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갈 때 우리도 좀 같이 끼자. 너희들 뭐 이거 재앙받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희 신이 뭐 내가 여기서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신하고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나갈 때 나도 좀 시켜줘. 그래가지고 은근 폐물 있던 거 내가 너 이거 배나 더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붙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동료로 여기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물론 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넓은 의미의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이 비유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불만 세력 나오는 것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여기서 불만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때 해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이렇게 뭐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교회 생활 헌거에 따라서 연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애정을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게 될까요? 그 교회 애정은. 그래서 제일 오래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 거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고 그런데 내가 오랜 신앙생활 때 했는데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 뭐 여기 아니면 안 되냐,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냐, 그래서 방법을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뒤집어 엎고 다른 거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는가에 대한 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미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 나가자 할 때, 야, 우리도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여기 있는 게 안전해 해가지고 이 눌려 앉혀놓는 게 낫지.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불만 세력으로 등장을 또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 또 뭐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또 아주 그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뭐 극적인 얘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애굽에 400년 종로로 타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근데 뭘 그래서 나보고 더라고 뭐 이런 식이면 이거 우리 곤란하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고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던 우리들이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신령한 그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그 끝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시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